오늘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는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어느 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이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왔던 모양입니다. 당연히 부모라면 예수님께 좀 머리라도 한번 만져주기를 원하고, 그리고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아마 데리고 왔던 모양이에요. 저도 아이들을 바라보면 아이들한테 한 번씩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아이 잘 크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이 좀 드는 것을 보면 아마 부모님들도 똑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머리를 한번 만져주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여기 꾸짖거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호통을 쳤다는 말입니다. 그냥 가라고 하고 예수님 지금 바빠 이렇게 해도 될 만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꾸짖다라는 그 꾸짖다의 그 말씀이 이 마치 예수님께서 이 바람을 잔잔할 때 호통하셨던 것처럼 아주 단호하게, 그리고 여기 아이들 올 거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아마 아이들을 꾸짖었던 모양입니다. 지금에야 자녀가 많지 않다 보니까 한 명, 두 명의 자녀이다 보니까 자녀에 대해서 매우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아이들을 이제는 좀 존귀히 대하는, 그리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이들과 말할 때에 똑같은 동일한 인격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는 그러한, 요즘과는 달리 과거 시대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피임법이 있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아이를 낳는 것이 유대인의 관습이었습니다. 10명도 좋고 20명도 좋고 해서 그 가정에 아이가 생기는 대로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삶이 넉넉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많다 보면 가정에서든 사실 이 아이들을 건사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병이 들면 그 아이를 어떻게든지 치료해서 낫게 해주기보다는 그냥 그게 그 자녀의 운명이라니 생각하고 그냥 놔두곤 했었습니다.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요. 그리고 여기 예수님이 살던 시대는 로마 시대의 법이 적용됐던 때였었거든요. 로마 시대에는 그 아버지, 부권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권한이 있었는데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냥 삶이 너무 어려우면 그냥 버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아이를 죽인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살인이라고 취급하지 않는 시대가 바로 이 로마 시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죽이기도 했고 살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있던 시대에 아이를 버리게 될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아이를 주워가서 그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노예로 팔아버리기도 하는 이러한 좀 못된 그 문화라고 할 수 있는 문화에서 자라나는 그런 아이들이라고 생각해 볼 때에,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아이들을 아주 호되게 꾸짖어서 가라라고 했던 것이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참 의외입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에 비춰볼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매우 노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이 말씀을 하셨겠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이들을 상당히 이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고 대접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그 상을 잃지 아니하신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어린 소자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사회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무시당할 뿐만이 아니라 자칫 그들의 생명까지 위협을 받는다 한다 할지라도 절대 죄라고 여겨지지 않는 사회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문화에 비춰봤을 때 상당히 이 센세이셔널한 그런 예수님의 태도임을 우리가 어느 정도 미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좀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에 이 어린아이와 하나님 나라를 연결시켰다는 점이 눈에 유달리 들어왔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며 이르시기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런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당연히 오늘 예수님께 오르고자 했었던 그 어린아이들, 제자들이 호통치면서 가라고 했었던,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무시당했었던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 15절 말씀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어린아이와 하나님 나라를 두 번씩 주님께서 반복하시면서 연관짓는 것을 보게 됐죠. 처음에는 저는 이 말씀을 예전에는 이해하기를 이렇게 이해했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연관지어서 생각한 것을 보면 어린아이들이 순수하다는 점을 들어서 참 이 순수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고요. 또 때로는 어린아이들이 이 하나만 바라보지 둘 셋은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오직 그 나라만 바라보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나라구나 뭐 이렇게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이 어린아이라고 번역된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그 말은 물론 그런 어린아이를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사실 그 파이디온이란 그 언어의 뉘앙스에는 무능력한 아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능력한 자. 다시 말하면 뭔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아이는 파이디온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아요. 혼자서 무슨 일인지 할 수 있는 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유아들 같은 경우 있죠. 유아들이 어떻습니까? 젖먹이들이요. 젖먹이는 사실 부모에게 있어서 그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100%입니다. 그 어머니가 주는 젖이 아니면 자기의 목마름 하나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엄마가 먹여주는 젖이 아니면 그들은 배고픔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만 그렇겠습니까? 어머니가 그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으면 자기 대변 소변 보는 것 하나 사실 처리할 능력이 없는 아이입니다. 어디 가는 것은 고사하고 그냥 무조건 100%입니다. 100%. 물론 이 하나님의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랑은 사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견될 수가 없고 비교될 수가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좀 유사하게 비슷하다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묻는다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일 겁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할 때에 만일 조건을 걸고 이렇게 해야만 내가 사랑해 하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사실 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자녀들이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겠죠. 무조건적입니다. 헌신적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에게 대한 마음만큼은 사실 아무리 나쁜 엄마 아빠라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자녀에게 향하는 마음은 특별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이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그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부모에게 100% 의존하게 돼 있고, 그리고 부모는 그 아이가 무엇을 해 주어서가 아니라 그 아이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오늘 여기 성경에서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 했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어린아이와 연결시킨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행위로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전폭적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고 보니까 그동안 전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 어린아이 이야기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묻고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하냐면, 주님,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저는 그 앞에 어린아이와 어떤
예수님께 왔었던 그 어린 아이들, 그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었던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 짓는 것과, 그리고 여기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는 이야기가 각각 두 개의 다른 이야기인 줄만 알고 있었는데, 오늘 그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조금씩 마치 퍼즐에서 맞춰지는 것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신의 공로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어린아이를 연결시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기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영생을 어떻게 해야만, 무엇을 해야만 얻을 수가 있는지라고 질문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마가복음의 10장의 그 어떤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각각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보면 이 어떤 사람은 청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마태복음 16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기에서 말하는 어떤 사람은 청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한 가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사람을 어떤 관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리가 와서 예수님께 여짜오되 내가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함으로써 이 사람은 관리였었구나. 그 당시에 나름대로 비천하고 무능력하고 그리고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아니라 최소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관리였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18장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가 이것을 다 지켰나이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그러면 한 가지 내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고 말을 하자 이 부자가 이 사람이 근심하며 가는데 그 앞에 뭐라고 돼 있냐면 23절에 보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그러니까 우리는 몇 가지 정보를 이 마태복음과 오늘 마가복음과 또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청년이었었어요. 그리고 이 어떤 사람은 관리였었어요. 그리고 이 어떤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키는 자였었어요. 그리고 이 어떤 사람은 그냥 부자가 아니라 큰 부자였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종합적인 면을 가만히 되새기다 보니까 하나 우리가 대조되는 장면이 생각나기 시작하는데 금방 읽었던 어린아이와 대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전폭적으로 무능력한 자입니다. 부모님을 의존하지 않고서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어린아이였습니다만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그 어떤 사람은 조금 전에 나왔었던 그 어린 아이들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사람이 이 사람이었었어요. 능력자였었어요. 그는 큰 부자였었어요. 자기의 말 한마디면 사실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리고 그는 청년이었었어요. 미래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그는 관리였었어요. 나름대로 권력도 있었고 나름대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소유의 사람이 오늘 여기에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은 부자임과 동시에 청년이었었고 사실상 독립적으로 할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 간음, 살인, 도둑질, 거짓 증언하지 말라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다 했습니다 라고 말할 만큼 그는 율법주의자였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청년이 주님께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주님께 달려와서 꿇어서 묻자와 꿇어 앉아 묻자오되 무슨 말인가요? 그는 이렇게 했다고 해서 교만하고 내가 이러한 능력의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고개를 바짝 쳐든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정말 다홍치마라고 그는 겸손까지 한 사람이었었어요. 여러분, 이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청년이었었죠. 그리고 자기의 권리도 주장할 수 있는 관리였었죠. 거기에다가 율법도 지켰었죠. 거기다 예의도 발랐었죠. 거기에다 그는 큰 부자였었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는 얼굴도 참 훤칠하고 키도 장대했었던 그런 사람의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대해서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만일 우리를 향해서 말한다면 100가지도 말할 수 있고 1000가지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저에게 말하면 1000가지, 10,000가지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청년을 향해서 큰 부자이고 관리이고 율법도 있고 예수님께 꿇어 앉아서 그리고 구하는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 주어라 라고 말하자 그 슬픈 기색을 띠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조금 전에 그 어린아이와 하나님 나라를 연기셨던 주님께서 오늘 이 청년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청년이 예수님께 왔던 것은 정말 영생에 관심이 있어서였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때 이 청년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청년입니다. 거기에다가 영생까지 얻으려고 보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주님 내가 율법도 지켰지요, 나름대로 나는 부유합니다, 나름대로 나는 청년입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마음이 갈급하고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하신 저 하나님의 나라를 나도 소유하고 싶은데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겠습니까? 더 뭐가 필요하단 말입니까? 라고 했던 그 질문이 바로 이 청년이 했었던 질문이었었던 거예요. 어떨까요? 조금 전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의 것이라고요? 정말 은혜로 가는 나라입니다.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전폭적으로 어머니가 그 젖먹이를 먹여주듯이 은혜로 인하여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이 하나님 나라에 이끌어 주시는 것은 전폭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만이 갈 수 있는 나라인데, 이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재물을 다 팔아서 나눠주라고 했던 걸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이 말을 들으면 무소유를 주장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좀 부유했던 인물들이 꽤 있어요. 아브라함도 부유했고요, 이삭도 부유했어요. 심지어는 이삭의 부유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6장에 가서 보면 이 이삭이 어느 날 농사를 졌는데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됐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이 100배나 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배나 풍성한 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주는 것 같지만 세상에서 주는 복과 하나님의 복은 겉모습은 좀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달라요. 세상에서 내가 열심을 해서 얻은 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사실상 그 모습이, 그 내용의 안에 들어가서 보면 다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됨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거부가 됨으로 재벌이 됐다는 말이에요. 양떼를 이루고 소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라고 하는 그 이삭에게 단 한 번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이 성경에 보면 헌금을 제일 많이 드린 사람이었었어요. 자그마치 3,000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이 다윗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유달리 모든 것에 뛰어나고, 이 정도면 합격품이거든요. 이 정도면 예수님께 나와서 겸손하게 했을 정도면 이런 사람을 사실상 성경에서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늘 그 청년이 근심하고 갔다라는 것을 보면 그 마음 가운데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로드, 주님으로서 살아가야 할 그 인생 가운데 이 모든 것을 행했던 이 청년은 영생을 하나 나도 얻고 싶었을 뿐이에요. 사실 모든 것이 그에게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덕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도 이 청년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에게 얻은 이 관리직도 복이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겸손해야 된다고 하는 것,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을 복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기에,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단단하게 견고하게 하고 싶었고, 거기에다가 영생이라는 것을 들었거든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얻고 싶어서 완벽을 이루고 싶었을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청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신의 주인이고 모든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채울 수 있는 또 하나의 일부분으로서 그냥 종교 생활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냥 단순히 그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했던 사람이 이 청년이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네가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네 마음의 주인이 재물이었거든. 지금까지 재물이 너의 모든 것을 주장하는 하나의 중심이었다면, 이젠 나를 주인 삼아 줄래? 이젠 내가 그 안에서 주인이 되어 볼까? 라고 하는 주님의 제언이었었고 조언이었었고, 이 말씀에 대해서 그 청년은 예스라고 말할 때까지 사실 주님은 기다리셨던 것이죠. 이 청년이 주님을 어떻게 따르고 했었겠느냐? 그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오셔서 주인 되기를 바라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소유했는데 한 가지 소유 못한 것인데 영생이라는 것을 내가 들었거든요. 마음에 평안함이 없거든요. 이것 하나도 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내게 있어서 어떤 힘을 되어달라고 하면 내가 예수님 좀 뭔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정도 하면 좀 되지 않을까요? 라는 마음에서 무엇을 하여야, 어떻게 해드려야 영생을 저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시편 34편 8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말이, 여러분 여기에 음식이 하나가 있어요. 사과가 있든 과일이 있든 좋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과일이 맛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일을 내가 직접 들어서 까서 먹어보지 않고서는 그 과일이 맛있는지 맛있지 않는지를 사실상 알래야 알 수가 없어요. 과거에 먹어봤던 사람 빼놓고는 사실 그것을 알래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두리안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정말 맛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아마 그 과일을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맛있대요. 그러면서 저기 사우스 아시아죠, 남아시아라고 그러나요? 거기 보면 사람들이 여기에 사족을 못 써요. 그것만 보면 너무너무 맛있대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맛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한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먹어보고 내가 체험하지 않는 이상은 그 맛을 알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말고요,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는 것 말고요, 성경에 관해서 성경을 아는 것 말고, 정말 그 안에서 성경이 역사하고 있는, 성경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느냐 하는 것이 맛보아 알지어다의 의미예요. 조금 생각하다가 이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말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을까 생각하다가 갑자기 들어온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이 성경의 사건들이 어느 복음서에는 들어가 있지만 어느 복음서에서는 빠져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내용들은 마태라든지 마가라든지 누가라든지 요한복음에 공통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통적으로 담겨져 있는 사건이나 그 말씀들은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말씀이거든요.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있는 말씀 하나를 들라고 한다면 어떤 말씀을 들 수 있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8장 34절, 누가복음 9장 23절, 요한복음 12장 26절에 공통적으로 담겨진 말씀이 있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예스라고 말하실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자기를 부인한 게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란 말이 이해가 되는 사람 말고요. 나를 부인하고란 말이 어떤 뜻인지 나는 잘 알고 들어왔습니다 하는 것 말고요. 정말 나를 부인하고라는 것을 맛을 본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성경은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 주간 동안에 과연 나를 부인하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좀 생각난 말씀입니다. 이 목회자로서 조금 때로는 좀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보면 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서 가족에게도 말하지 않고 가는 곳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 이 아버지가 계신 그 이 납골 쪽에 가서 제가 혼자서 가서 있을 때가 있고, 또 하나 거기 안 가면 정말 제가 가기를 좋아하는 것이 이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님의 묘비입니다. 양화진에 가서 보면은요, 이 외국 선교사님들의 묘가 있는데요, 1885년 4월 5일 날 부활절날 한국의 첫 내한 선교사였었던 아펜젤라 부부와 그리고 언더우드를 비롯한 수많은 선교사의 무덤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도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진도 보여주시면, 저게 이제 양화진 선교사님들이 묻혀 있는 그런 곳인데요. 저곳에 보면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오셔서 참 고생하시다가 이제는 목숨이 다하셔서 저기에 계신 곳이에요. 저기에 갈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들어가고 복음을 위해서 굶으셨구나. 태양에 맞으시고 수모를 겪고 가족이 흩어지셨구나. 이 믿음의 역사의 결과로 오늘날 우리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돌다가 아주 참 그 묘비 명에 마음이 꽂혀가지고 한동안 서 있던 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저 묘비명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묘비명에 뭐라고 적혀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저희도 아버님과 거기 묘비명이 있는데 무엇이 적혀있는지 저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묘비명을 읽다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If I had 1,000 lives to give, 내게 이 주어야 할 목숨 1,000개가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목숨 1,000개가 있다면, Korea should have them all. 그 목숨은 한국에서 그 모든 목숨들을 다 가져야 할 겁니다. 조금 의역해서 말하면, 내가 목숨 1,000개가 있다면, 내가 생명 1,000개가 있다면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한국에 바치겠습니다. 조선에 바치겠습니다 하는 그 묘비명을 읽다가 그 자리에서 멈춰선 거예요. 우리 만약에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2개, 3개의 목숨이 있다면 하나는 이렇게 쓸 거야. 하나는 이렇게 쓸 거야. 하나는 이렇게 쓸 거야. 라는 생각을 가끔 해본 적이 있는데, 여기 이 선교사님 우리가 잘 모르는 선교사님,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이세요. 그 선교사님의 If I had 1,000 lives to give, 내가 1,000개의 목숨,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Korea should have them all. 오직 한국이 그걸 다 가져야 할 겁니다. 다 거기에 드릴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었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왜 무엇 때문에 이 1,000개의 생명을 목숨을 대한민국 우리 조선 땅에 주신다고 하셨던 걸까? 도대체 그분이 왜 그렇게 이 땅에서 살면서, 그 당시에 조선은 굶주린 땅이었었습니다. 질병이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사실상 오기를 싫어했던 땅이었었습니다. 함께 목숨을 드렸다면 사실 그 정도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거기에 이제는 묻혀서도 그 묘비에는 내게 또 다른 목숨이 있다면, 때도는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조선을 위해서 드리겠다고 한 그분들의 속마음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게 했었던 곳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조금 가서 보면 이제 사진에서 볼 수 있는데 조그만 비명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비석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저 보시는 저 사진이 여러분 어떤 비명인지 아십니까? 보면 말고요. 저거 말고 또 다른 거요. 말고요. 아침 잘 보여주셨었는데 아닌데요. 여러분 저거 조그만 비명이거든요. 작거든요. 저 무슨 왜 저거는 저렇게 작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 비명은요, 저 비석은 선교사님들의 비석이 아니라 선교사님들 자녀들, 그것도 1살 이하의 자녀들이 죽으면 저 비석에다가 이 묻힙니다. 그리고 비석이 작아요. 여러분, 부모님이야 사명감 가지고 조선 땅에 왔다고는 하지만 이 조선의 풍토병에 걸려서, 그래서 이 어린아이 1살도 안 된 아이들이 거기에서 죽는 것을 선교사님들이 직접 보셨거든요. 웬만한 부모님 같으면 이 정도로 됐다, 이 정도면 되지 않았겠는가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아이들까지 이 조선 땅에 묻히고 난 그 선교사님들이 하는 마지막 말씀이 있다면, 내게 목숨이 더 있다면, 내게 목숨이 더 있다면 나는 저 조선 땅에다가 그 목숨을 드릴 것입니다. 조금 전에 사진은 이제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만, 조금 전에 봤던 그 인물 사진들 있잖아요. 스탠 토플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세요. 그분이 인터뷰하는 장면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존 월슨이라고 하는 애양원을 설립했던 이 선교사님이 제가 그곳에 갔다는 것도 자랑스럽고 한국 사람들도 자랑스럽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외국 사람들에게서 제일 자랑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무나 묻힐 수가 없습니다. 정말 혁력한 공을 세울 때에 거기에 묻힐 수 있고요. 친구들 가만히 보면 자기 조상들 중에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갑자기 마음이 경건해져. 그래? 어떤 일을 하셨길래 이거 묻는 법이거든요. 우리가 이 현충원에 묻히는 것 이상으로 그들은 자기의 조상들 누구라도 한 명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있다고 그러면 다들 어떤 일이 있길래, 그 어떤 가문이길래, 네 가문이 어떤 가문이래, 그걸 묻고 또 묻곤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 거기에 묻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최대 가문의 영광이거든요. 조금 전에 아기를 1살도 되지 않은 아기를 묻어놓고, 그리고 내가 1000개의 목숨을 있다면 조선 땅에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선교사님들의 또 다른 비명 가운데는 어떤 게 있냐면 헐버트 선교사님의 비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도 나는 조선에 묻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왜 살아갑니까? 어떻게든지 조금 더 잘 살아서 다른 사람 앞에 내 이름 한번 내보고, 그리고 한번 으쓱 한번 해보는 것, 그 목적 가지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다 인지상정이지요. 다 그렇고 그런 거지요. 맞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한번 내 이름 한번 더 내고,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다른 사람이 대우해주면 여기에 나도 모르게 으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갔던 그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저 같으면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만 묻힌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도 나는 조선 땅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목숨 1000개가 있다면 나는 그 목숨을 다 조선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선교사님들 이야기가 여기 오늘 사복음서에 다 들어가 있는,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의 모습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그냥 나 알고 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사실 충분치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도 소원하고 있습니까? 정말입니까?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것을 아는 것 말고요. 자기를 부인하고를 정말 선하심을 맛보고 안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내가 갈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갈 수 있고 없고가 그걸 떠나서, 야 그렇구나, 그러면 그렇지, 그냥 단순히 고백하고 나 예수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다 가는 천국이라면 과연 그게 다일까라고 생각하다 이 말씀이 갑자기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단계를 한 번은 넘어가야지. 그런데 사실 우리는 종교 노름이나 종교인으로서 사는 것에 만족하고 그냥 고백하면 값싼 싸구려 복음에 길들여져서 나 예수님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찬양, 그리고 주일날 나 예배 드립니다 하는 것으로 I'm Christian, 그걸로 만족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여기 나를 부인하고는 그 이상의 의미였었어요. If I had 1,000 lives to give,
내가 줄 수 있는 1,000개의 목숨만 있다면 내가 그것을 한국에 드리겠습니다. Korea should have them all. 한국에 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그 말씀을 맛본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복음이 그렇게 싸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생각도 해봤어요. 내가 쓰는 시간들, 내가 내 여가 활동에 쓰는 시간들은 마음껏 거기에 투자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조금 좀 헌신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아니요, 다음 기회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한 잔에 커피가 한 5,000원 되나요? 일주일에 몇 번 드시나요? 한 4번 드신다고 하면 아낌없이 내가 그런 것도 투자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 혹시 내 손은 바들바들 떨린 상태로 하나님 앞에 이거 조금 더 가는 것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드린 적은 없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 목적과 그리고 내 취미생활과 그리고 내 자아활동을 위해서는 마음껏 내가 다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된 일이라면 나도 모르게 몸이 움츠러들고 생각이 움츠러들어서 그리고 계산이 먼저 앞서서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감히 자부하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오늘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이 참 크게 들렸던 것 같아요. 굉장히 들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선교와 그리고 교육과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앞세운다고는 하지만 그냥 허공에다 치는 말에 불과한 말장난에 불과하지는 않았던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단순히 내가 그냥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알고선 안다고 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저는 때로는 말씀을 증거할 때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을 때로는 꿈꾸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렇게 해본 적도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통역해보면서 아마 수십만 명이 모인 곳에 통역해본 적도 있었어요. 필리핀에서 한 번은요. 참 꿈 같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역사도 있구나, 있구나 하면서 끝을 바라봐도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통역을 해본 적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요즘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증거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수십만 명 앞에서 아무리 말씀을 증거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변화가 안 되고 그들 가운데서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 증거하게 하실 때에 단 소수의 몇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라는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변화된 한 사람만 있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조선 땅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있는 법이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잘 달려가고 있는 곳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좀 하나의 이 바운더리를 설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 고백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과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해하는 것에 대한 차원이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 고백하는 것, 그것을 고백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정으로 그것을 몸소 경험하지 않고서는 고백이 될 수 없는 이들도 분명히 이 안에는 있을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에게 우리의 물질이나 시간의 일부분을 가지지 못해서 안달안달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우리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고 우리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모든 것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서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다 할 때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내 공로가 아닌 주님의 공로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되실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